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에게 깊이 가는, 깊이 들어가는, 또 깊이 보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깊이 들어가려고 할 때는 우리 마음에 언뜻 생경한 곳이고 미지의 곳이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불안한 의심이 그 깊이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 마음에 도사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여러분들 모두에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하는 직장의 일이건 가정의 가사 일이건 자녀의 양육이건 학업이건 또 교회의 사역이건 모든 일 위에 깊이 들어가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단계를 우리 2주 전에 비전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맨 처음에 현관이 foyer라고 하는 현관이 있는데 이 현관에는 hello, how are you 이런 정도 인사하고 금방 또 say goodbye 이렇게 합니다. 그런 정도의 수준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만나고 또 이웃을 대하고 가족을 만나는 그런 경우들이 분주한 세상 속에서 참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야 될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또 안 하고 있어도 왜 이렇게 불안한지 현관까지만 확 갔다가 또 나오고 또 자녀들에게도 현관까지만 그 마음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갔다 또 나오고 하나님께도 심지어는 우리 예배만 또 현관까지만 확 들어갔다 또 나오고 그런 스케줄을 채우는 걸로 우리의 삶의 만족을 맛보는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들이 때로는 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리빙룸이 있습니다. 리빙룸이 있는데 거기에는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소파에 앉아서 음식도 먹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열려지고 친해지고 깊어지고 우리 친구하자 이렇게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게 리빙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올 한 해 가장 깊은 곳의 비전인 부엌입니다. foyer to the kitchen. 이 부엌에서는 함께 일을 합니다. 함께 섬기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함께 헌신을 하고 함께 그로 인한 이 열매의 보람도 기쁨도 함께 나눕니다. 거기가 부엌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는데 이 본문에 이 세 가지의 스텝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갈릴리 호숫가에 아주 많은 무명의 무리들이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무리들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현관, 이 foyer까지만 입장했습니다. 두 번째, 이 베드로의 소유였던 오너가 베드로입니다. 배 한 척이 있었는데 하필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실 때에 이 베드로의 소유인 배에 올라타서 했습니다. 이 베드로하고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큰 횡재를 경험했습니까? 예수님하고 더 깊이 관계를 맺은 장소입니다. 마치 리빙룸과 같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베드로는 그 배를 버려둬 버립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곳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는 리빙룸입니다. 마지막 베드로는 모든 걸 내려놓고 버려두고 followed him, 예수를 따랐습니다. 거기가 깊은 곳 부엌입니다. 예수를 따라 예수가 서 있는 곳들을 함께 따라가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일하고 사역하고 동역했던 그곳, 거기가 바로 부엌입니다. 이 비전을 묵상하면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이 깊은 곳을 묵상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얕은 냇가에서 피레미, 작은 물고기를 잡는 거하고 깊은 심해 바닷가에 들어가서 큰 고래를 잡는 거하고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 가장 측근에서 뭐 가는데 어디든 따라왔습니다. 베드로가. 남다른 특혜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줬을 수도 있겠구나. 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특혜와 호의를 베푼다고 해서 모두 막 흥분하고 모두 따라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서로 그 특혜와 호의를 베풀었다고 해서 그 특혜의 가치를 알고 그거를 followed him, 끝까지 동행하고 길동무가 되고 그 깊은 곳까지 함께 따라가 측근이 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따라다녔습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왔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이 배에 타고 있다가 와, 유령이다, 귀신이다, 막 두려워서 무서워하고 있는 판국인데 그때 겁도 없이 그 무리를, 풍랑이 있는 무리를 마치 마룻바닥 걷듯이 가장 먼저 발걸음을 그 무리에 탁 하고 내딛는 그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낙심해가지고 갈릴리로 호숫가로 물고기 잡으러 다 가버렸습니다. 7명이, 베드로를 위시해 7명이 갔습니다. 그때 낙심해 있는 7명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앞뒤 가리지 않고 그 갈릴리 호숫가로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 예수님께 간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베드로였습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면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 베드로였습니다. 마치 용수철 잡았다가 탁 놓으면 튕겨져 나가는 것처럼 이 예수님만 계신 곳이라면, 예수님 나타나면 정신을 못 차리고 어디든지 물불 가리지 않고 뛰쳐나왔던 순발력의 제1인 달인자가 베드로였습니다. Followed him. 예수를 따라다니는, 깊은 곳에 가장 먼저 발걸음을 내딛고자 하는 용기와 믿음을 가졌던 사람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깊은 곳입니다. 거기다가 그물을 던지는 게 대박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3가지 비전을, 깊은 곳이 어디냐, 3가지 비전을 주셨어요. 첫 번째 뭐죠? 깊이 가자. 깊이 가자. 두 번째로 깊이 가자. 세 번째 깊이 가자. 섬김으로. 깊이 가자 말씀으로. 깊이 가자 사랑으로. 깊이 가자 섬김으로. 이게 3가지 비전입니다. 근데 실제 성경 안에서는 예수님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섬김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깊은 곳, 말씀의 심의 깊은 곳, 때론 누구도 노터치, 도달해보지 못한 곳까지, 사랑의 깊은 곳, 그냥 그런 척하고 살았을 때는 몰랐던 그 사랑이 주는 에너지. 근데 그 사랑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서 운행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사랑의 에너지를 맛보고 터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섬김의 깊은 곳. 섬기고 그러면은 뭐 손해받는 것 같은 그런 얕은 곳에서만 우리가 살았다고 한다면, 그 섬김의 깊은 곳으로 예수님과 함께 갔더니 거기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말할 수 없는 환희와 기쁨과 새로운 놀라운 삶의 능력, 보람, 기쁨, 이런 것들을 맛볼 수 있도록 올 한 해 인도해 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잠시 전에 말씀드렸지만 특혜를 줘도요, 그 특혜의 가치를 알고 따라간 사람만이 측근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15년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깊은 곳을 바라보고 깊은 곳에 금을 던지고 깊은 곳에 가 서보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장 측근되는 그런 성도들, 그런 뉴욕 우리 교회가 되기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깊이 가자, 첫 번째 깊이 가자 뭐죠? 말씀으로, 깊이 가자 말씀으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독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빈번하게 보여집니다. 어떤 드라마 같은 아니면 영화를 보면 이게 대사에 아니면 장면에 다 숨겨져 있지만 그 작가는 그 스토리 안에 줄을 꿰듯이 딱 하고 꿰어놓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굳이 그렇게 보자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빈번하게 반복되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을 스토리를 꿰어주는, 그거에 따라 장면이 바뀌어지고 그거에 따라 긴박성이 달라지는 그런 말씀인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갈릴리 호숫가에서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그 말씀을 다 마치신 예수님께서 유독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Put out into the deep water.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말씀을 들었던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밤이 새도록 고생하고 수고해 봤습니다만 저는 허탕을 쳤습니다. 그런데 because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거기에 내려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Because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베드로의 탁월함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보통 뭔가를 시도를 할 때 환경이건 그 사람이건 간에 그 뒷 배경을 관찰하고 물어봅니다. 반드시 관찰합니다. 거기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뇌구조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뒷배경을 의지해 가지고 깊은 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잡이 뭐였습니까? 아니,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잡이 뭐였습니까? 당신은 카펜터의 목수였고 나는 피셔맨인데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커리어와 스펙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당신은 가문의 내력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DNA 유전자가 혈액형이 어느 정도 계통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세상 평판, 세상의 레퓨테이션이 어떠합니까? 이런 걸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트라이를 할 때는 반드시 그거를 관찰하고 그 근거와 명분을 가지고 무언가를 시도하는데 거의 90% 이상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그거 하나 묻지 않고 Because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그게 명분이었습니다. 말씀 때문에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수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말씀을 들은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엄밀히 말해서 베드로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무리들은 전부 다 예수님 만났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을 맛봤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이 베드로의 특별한 체험 때문에 베드로는 말씀이 사람이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DNA는 전혀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한참 후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부재한 상태에서 베드로의 동료들,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동료들은 당시에 이방인 선교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땅을 넘어가서 자기들의 마음을 막 미치도록 정신 나가게 만드는 이 복음, 이 예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한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힘들었고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습니다. 좀 이해할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비슷하게 사방간대가 이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건 넘어가면 그동안 괴롭혔던 원수 같은 사람들이 지천입니다. 지금도 로마 제국의 이 막강한 권력이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던 자기 동료들이 사도들이 듣고 베드로가 그 집을 방문했다가 예루살렘에 오는 바로 그때, 그게 바로 10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막 냈다 이 동료들이 베드로에게 신란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지금 당신은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무할례자들에게 할례자로서의 당신이 무엇을 했느냐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했고, 우리는 모두 다 이방인의 첫 사도가 사도 바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이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만든 것과 동시에 이방인의 문을 처음 열어제킨 사람은 이 베드로입니다. 이 10장에서 일어났던 이 일로 인해 5장,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자격증 시비가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는데, 야, 너 지금 자격증 어디 있느냐? 네가 언제 예수를 옆에서 보고 측근해서 같이 활동한 적이 경험이 있느냐? 예수의 사도들이 시비를 거니까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모임 회의를 갖습니다. 그게 유명한 예루살렘 회의,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을 공인하고 파송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차, 2차, 3차 그 유명한 바울의 선교 여행을 열어제키고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유럽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미국 문화가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이 유대 예루살렘 프레임 안에 갇혀 있을 수 있었던 한 소식, 뉴스가 이 프레임을 다 깨버리고 나가게 된 첫 번째 공헌자가 누구냐? 그 증인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기 전에 베드로가 환상 하나를 봤습니다.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죠? 뭐가 내려왔어요? 네,
보재기는 아니고 보재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죠. 보재기 같은 그릇에 4발 달린 짐승들과 기는 것과 이 부정한 짐승들이 꽉 우글우글거리는 거예요. 이거 역겨운데 이걸 뒷걸음질 쳤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때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도행전 11장 7절에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손사래를 치며 단언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두 번째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연이어 3번 들었던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의 프레임을 깼습니다. 자기의 고집을 꺾었고 자기의 아집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복음이 이방인을 향해 열어제끼는 첫 번째 관문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서 그냥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그걸 탁 깨고 땅끝이 뭔지를 처음 본 증인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땅끝이 뭘까? 그 화두만 가지고 있었지 직접적인 체험과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했던 그때에 처음 이방인을 통해서 땅끝을 봤던 증인이 베드로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연이어 3차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말씀 때문에 베드로는 깊이 땅끝까지 깊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어떤 생각도 내 이 프레임을 망치로 두들려 패도 이거 안 깨집니다. 나도 창조적이고 싶고 나도 독창적이고 싶다 하는데 이 프레임을 깨트리는 거는 가서 해머로 막 두들겨도 이거 깨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놀라운 능력의 방망이를 통해서 이 베드로는 자기뿐만 아니라 시대의 프레임을 깨버렸습니다. 말씀 때문에 그는 거침없이 계속 연이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부정하다고 확신했던 저 사람들, 부정한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이렇게 확신했던 이방의 죄인들에게까지도, 제국의 원수들에게까지도 내게 최고 좋은 걸 서슴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물을 마구마구 내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에 붙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의지하면 강해집니다. 말씀에 붙잡히면 자이언트가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뭐라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할 수 있거든. 말씀을 믿으면 할 수 있거든. 이거는 가능성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할 수 있거든이 아니른, 여러분들 대부분은 확률과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확률과 데이터들을 가지고 시도합니다. 그게 확률 때문에 내 마음에 불안이 생깁니다. 정보를 얻었는데 그게 나를 초조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확률이 아닙니다. 내 앞에 보이는 환경이 어떠하고 상황이 어떠하고 사람이 어떠하든 간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믿으면. 이건 컨피던스가 아닙니다. 자신감이 아닙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인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비전 찬양을 정해서 오늘 우리 설교 끝나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 하는 것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 없네. 야, 가사가 너무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뭐다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네. 한번 딱 능치 못할 일이 없네. 우리 마인드 컨트롤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심리학자의 상담하면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의지해서 얻는 능력은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삶에 대한 새로운 식견입니다. 나보다 확실한 것을 의지해야지. 여러분들, 조 목사가 저보다 확실한 거를 디펜드 해야지. 저보다 비실비실한 거를 만약에 제가 의지하고 있는데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저게 잘하려나? 불안불안할 것 같잖아요. 저보다 강한 것, 그 권위를 제가 인정하고 거기를 의존해서 베네핏을 나눠야지. 별 볼 일 없는 시시한 것들에 제가 그 권위에 함께 나눠서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불안할 겁니다. 전능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보다 하수를 의지하지 마시고 나보다 상수를 의지하셔야죠. 전능의 말씀을 의지하니 전능, 능치 못함이 없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전능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전능이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이 산란하고 불안하느냐? 엉뚱한 것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큰 천 냇가를 징검다리 건너가지고 건넜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시내를 건널 때 건너봤던 다리인데도 불구하고 익숙한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흔들거린 징검다리가 과연 이게 밑에가 보이지 않는 수면 밑에가 어떻게 스테이블하고 안정적일까? 저도 모르는 이 육감의 생각 때문에 그걸 밟을 때마다 늘 조심조심합니다. 그 흔들린 징검다리를 밟고 건너면 뭐가 흔들리느냐? 이미 이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 마음만 흔들리면 모르겠는데 이 마음이 흔들리니까 뭐가 흔들리느냐? 제 폼이 흔들립니다. 이거 어떻게 건너가야지? 이 모습이 아슬아슬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어느 순간 이 물 위에다가 아스팔트 도로 브릿지를 딱 놓았습니다. 제가 거기를 건너가는데 여전히 이렇게 건너겠습니까? 그 밑에 물이 있다고 하는 것들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냥 친구들하고 동무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신나게 자신있게 뛰어가기도 합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인생의 거센 물살을 건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는 것 받고 건너가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고 내 마음이 흔들리니까 내 모습이 아슬아슬한 겁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뿌리찌를 받고 건너가기 시작하면 물론 똑같은 세상 험한 거센 물살이 다가오는 세상은 살아가지만 폼이 흔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150개라고 하는 엄청난 시집을 다른 사람 시도 좀 모았지만 이 엄청난 시집을 시편을 통해 남겨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시에 첫 이언에 뭐라고 고백해 놨느냐? 기가 막힌 말씀을 이 다윗이 토해 놨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너무 한번 다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도통한 생각을 세상에 많은 체험을 해본 다윗이 자기 신앙 고백의 첫 번째에다가 딱 하고 넣어놨어요. 베드로도 말씀에 의지해서, 다윗도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깊이 파고 들어가서, 우리 교회 지금 큐티반들, 이 젊은 엄마들 큐티반 하는 거 보니까 장족의 발전들을 하는 걸, 고백들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에 깊이 파고 들어가서 매일 주야로 밤낮으로 고백하고 그걸 묵상하고 그걸 내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베드로는 깊은 곳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곳 앞에서 우물쭈물하는 게 훨씬 더 적어졌습니다. 나중에는 그 앞에서 담대한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제 아내 그 큐티 묵상 이렇게 메모를 해놓았던데 우연히 그 큐티 묵상글에서 한 문장을 제가 읽고 마음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말씀을 읽을수록 깊은 곳에서 다양한 물고기가 잡혀 오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얕은 물가에서는 뻔히 우리가 아는 어종들만 있잖아요. 맨날 봤던 물고기들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냥 희노애락이 갈라졌잖아요. 근데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을수록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물고기 하며 생김새하며 그 육질의 맛이 기가 막힌 그 물고기들이 아주 다양하게 그 심의 깊은 곳에 길어 올려졌다는 것. 야, 이거구나. 말씀이 심의 안에는 듣도 보도 못한 다양한 물고기들이 가득합니다. 세상에 엄청난 지식을 다 모아놔도 이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 가변적이고 변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제가 영국에 공부할 때 도서관에 가보면요, 9층짜리 도서관인데 어마어마합니다, 책이. 거기서 한 몇 년을 살다 보니까 막 책만 봐도 냄새가 막. 근데 그 모든 책들을 다 펴놔도 이 성경 안에 깊은 심해 안에 있는 다양한 물고기들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거 다 버려도 그 중에 버릴 수 없는 고래 같은 물고기 하나가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가지고 그 다음 베드로가 보여준 한 가지 모습인데 그게 바로 베드로가 길어 올린 건데 그게 바로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말씀 체험을 깊이 한 사람만이 길어 올릴 수 있는 심의 깊은 곳의 월척입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나중에 10절에 사람을 취할 것이다 했어요. 네가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면은 그 깊은 말씀의 깊이 가운데 끌어올려지는 이방인 고넬료도 있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베드로는 가장 큰 월척을 잡았는데 뭘 잡았느냐? 나를 잡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어 참된 회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월척을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끌어올리는, 나 자신을 끌어올리는, 나 자신을 살려내고 나 자신을 회복시키고 잃었던 내 마음의 불안과 내 마음의 초조를 모두 다 사라지게 하고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월척을 낳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은 말했습니다. 말씀이 곧 예수다. 말씀이 곧 예수다. 요한복음 1장 초반에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게 된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세요. 예수님 만날 겁니다.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아래 묵상하세요. 예수님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어디라도 가장 먼저 예수님 있는 곳라면 정신없이 달려갈 수 있는 베드로처럼, 용수철 잡았다가 노는 것처럼, 그 예수님 있는 곳이라면 순발력이 두 번째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마구마구 뛰쳐나가는 그런 깊은 곳에 도달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서 있고 눈앞에 보입니까? 내 앞에 불가능한 일조차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찬양하며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깊은 곳에서 자유를 맛보며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